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한 것을 역사가들은 BC 4년으로 그 해를 AD 이제 1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AD 29년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보에도 십자가 사랑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십자가라는 시를 낭송하고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를 반주해 줘요.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십자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그윽한 사랑의 소리, 은총을 가득 실은 지존자의 사랑이 세상 속에 넘쳐난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그윽한 자비의 소리, 긍휼을 가득 실은 전능자의 사랑이 지상 위에 솟아난다. 넘치는 하나님의 용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그윽한 사랑의 노래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십자가가 또 한 번의 종려 주의를 간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금주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주간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을 특별히 묵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강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아침 한 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는 한 로마 주 유대 총독 빌라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빌라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내가 그 빌라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물론 이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래서 1536년 27세의 나이로 기록한 기독교 신학 대전인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께서 쓰신 기독교 강요는 이 네 개를 주제로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서죠. 본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를 가장 기독론적으로 잘 기록해 놓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된 모든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사명이 뭐냐? 사명, 보낼사 목숨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속하고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목적, 그거를 이룬다는 게 사명인데, 우리들의 사명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그 복음을 위해서 나는 선택을 받았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성경에 예언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신, 이거는 뭐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할렐루야. 지상에서 이 예수님만큼 이렇게 한 500년 동안, 예수님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기독론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한 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데 혼합되지도 아니고 섞이지도 아니하고 나뉘지도 아니하고 그러신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이거를 부정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했어요. 이걸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와 만상을 지으신 만유이신, 지금 이 지구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렐루야. 정말 나는 보통 귀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땅 위에서 썩어져갈 고기 덩어리 하나 만족을 위해 살다가 그냥 호련히 음부로 사라질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주와 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여러분들이 나누어 마신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피가 우리의 영혼의 음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돼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종의 고난,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을 묵묵히 지고 가는 종의 희생과 그 사랑,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고난의 종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복된 결과들이 무엇인가, 사죄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의 종 예수님, 이걸 두 가지로 이제 가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전인적 고난입니다. 이 전인적 고난이라는 건,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마음과 정신, 육체 다 이렇게 해서 영혼과 육체가 고난을 받은 것, 이것을 갖다가 전인적 고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의 과정부터 베들레헴 말구 위에 고사리 같은 손을 쥐고 출생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오셨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돌도 안 된 그 사막길을, 그 엄청난 그 더운 사막길을, 그리고 바람이 불면 한라싸라서 목을 자른다 이래가지고 그냥 모래바람이 불면은 그 모래산이 막 생긴다는 그 사막길을 갔다. 호세아 1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불렀다. 그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제 그 육신의 부모가 이제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요셉이 예수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가 여럿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은 요셉과 마리아가 난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몫으로 일했고, 그러면서 고난의 그 생을 살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에논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돼서 그 시험산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받았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 주님의 고난은 뭐 이렇게 그냥 고난이 이렇게 끝나는 이런 고난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고난의 도가 너무 더해지는 이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사실을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슬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간고를 겪었다는 것은 아픔과 수고가 간고입니다. 그리고 질고를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게 허물이거든요. 그리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걸 영어로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허물은 crime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강건하심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풍요로운 생명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혼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우셨어요. 이 사람이 우는 게요, 이 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울다가 지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는 거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뭐 반대소를 했다든지 이랬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잖아요. 죄악의 명에 있는 자기 이 백성들을 보시고 늘 아픔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 삶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복음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영적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대속적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받으신 모든 고난은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주님이 대신 져주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 십자가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으심,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공유한 사람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형제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공유한 사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 그 형제 자매들이 다 또 서로 사랑하잖아요. 물론 안사랑에는 아주 정말 화기애매한 가축적인 분위기, 이런 잘못된 집안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가 왜 중요한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살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간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셨고 자원하여 받으시는 것이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원하신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그의 죽으심이 오늘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영생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죄를 제거함으로 우리는 세 가지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오리지널 세, 그 원죄, 그리고 우리들이 지은 자범죄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사이, 화목한 사이.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예요.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소멸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뭐 청십자가, 뭐 헌혈했는데도 십자가,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이게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예.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지. 이간질하는 건 그건 마귀예요, 마귀. 다른 말로 하면 귀희입니다.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사이를 이간시켰다 그러면 저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주라고. 그거는
여러분의 삶에 마이너스에 다 인컴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아웃풋으로 전부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면 그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평화를, 어디서든지. 그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비둘기 그러면 비둘기는 평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심령의 평화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원수 갚는 것 다 용서해요. 그럼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여러분, 기독자는 이빨 갈고 살 필요가 없어요. 눈을 부릅뜨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게 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왜? 이미 영원로운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이 glorified body, 아주 영원로운 부활체가 돼서 그냥 제가 이거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나가려고 못 나가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평안을 도적질해 가는 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성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평안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가 배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을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되게 은혜스럽네요. 셋째는 나와 타인과의 평화를 이제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다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과 평화를 체험한 성도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을 깨는 건 마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첫째예요.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팀워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그래서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천당의 모형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해가지고 그냥 서로 좋은 교회.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무성 권사님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연만하신 우리 어머니들이 참, 우리 어머니도 이제 89세신데 우리 섹세기 유권사님 이렇게, 어제도 내가 저 사람하고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세월이 참 무상하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구나. 유목님 권사님이 말이지. 우리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신데 내장산을 올라갈 때도 섹세기처럼 저하고 같이 다니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싸우고 이게 송사가 있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 2대 목사가 와서도 교회가 확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즐거운 교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권선제일교회를 가보면 알아. 그런 교회. 우리는 무슨 인터넷에 막 기독교를 방해하는 안티 세력들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 그런 일이 없는 교회, 아주 사랑스러운 교회. 어제도 여러분들이 그 재난원금 내준 거 그거 어제 그 자비량 선교에 보냈잖아요. 강원도에 뭐 한 300만 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150만 원 해가지고 1,450만 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많은 팀들이 막 수고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탰더니 얼마나들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할렐루야. 교회가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십자가를 체험한, 주의 고난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고. 저는 원수가 없는 게 참 편하네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교계에서 한 40몇 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저는 누구 이빨 갈고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뭐 안 되면 또 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젊은 나이로 노회장 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세 많으신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3년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제가 50에 한 거예요. 47에 노회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예요. 지금은 뭐 64살짜리가 노회장이에요. 기다리니까 다 돼요. 기다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형님들 얼마나 저하고 친합니까? 다 친하고. 제가 또 7년 남았는데 이제 은퇴할 날이 7년 남았는데 총대도 내려놓고 이번에 우리 임 장로님 이제 총대 들어가시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노예가 총회 한 170개 노예 가운데 상해비를 15번째로 많이 내는 이런 노예입니다. 얼마나 좋은 노예예요. 우리가 총회를 얼마나 섬깁니까?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총회장이 2명이나 나오고 기독신문 주필이 2명이나 나오고 총무가 나오고, 우리 총회처럼 총회를 섬긴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노예가 또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은혜롭다고 하니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 중심에 권선제일교회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늘 긍지로 생각하고, 저는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좋아요. 나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 전부 다 감자떡 같아. 난 부흥회 다녀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다 배우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 또 가서 하잖아. 성가대 가서 우리 권선제일교회 권사들이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밟아놓은 것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할렐루야죠. 고슴도치 사랑입니다.
고슴도치는 제 새끼가 함함하다고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새끼를 지고 다니잖아요. 난 봤거든요. 예, 그 채미도 따가고 그 고슴도치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새끼를 꼭 데리고 다니는데 그걸 뒤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더라니까요. 그게 이뻐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어봤더니 무지하게 이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슴도치 사랑 그러잖아요. 고슴도치 사랑. 예? 그러니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며 그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문 안 띄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십자가를 체험한 성도로 어디에서든지 화목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